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리아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절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깨달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해주신 것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그 주님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실 것인지를 쭉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제 이 땅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우리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이 땅에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워주시면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라. 우리들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교회의 부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두 가지의 일로 교회의 일을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에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교회에도 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체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은사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기에 여러 가지 악기가 있듯이 피아노는 피아노의 소리를 내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고 드럼은 드럼의 소리를 내게 될 때에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듯이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우리 데이비 야마가미 같은 분은 이 정리를 참 잘하시고 또 우리 장점숙 부교님은 또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잘 주선해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진행을 잘하시고 또 우리 권영원 부교님은 또 이렇게 방송 저런 것을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서 사용하는 걸 은사사역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사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몸이 세워지는 것이. 이 몸이 세워지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적인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면서 근데 이 부분들이 다 합쳐가지고서 공동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을 짓는 사역이다. 성벽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합쳐서 다 함께 해야 될 사역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그 사람이 찬양대를 하는 사람이거든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건 무엇을 하는 지체이건 교회에서 어떤 지체의 사역을 맡았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영혼을 양육하는 사역, 이 사역은 온 교회가 다 해야 되는 사역임을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1절에 보면은 먼저 제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이 제사장들은 원래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일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절에 여리고 사람들도 건축에 동참합니다. 이무리 사람들도 건축합니다. 하스나 자손들도 그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8절에 금장색도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그 밑에 보면 향품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정치가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이 3장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이 건축에 참여를 안 해요. 5절에 보면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런 일은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빼고는 전부 그 사람이 제사장이건, 그 사람이 정치가건, 장사하는 사람이건, 금장색 테크니션이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성벽을 건축. 근데 하는 일의 속성은 같은 거예요. 성벽이라는 걸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성벽의 건축을 저는 가족 공동체 사역이 성벽의 건축 사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가족 공동체 사역은, 이것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역이랍니다. 이 가족 공동체 사역은 성벽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성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과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평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키는 성벽이, 어떠한 사역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게 될 때, 가족 공동체 사역이야말로 성벽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나는 성벽이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강해, 아무리 적군이 들어와도 나는 적군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성벽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큰 많은 대적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는 아마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벽을 건축하게 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는 공동체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외부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지난 주일날 저녁에 라빈 윌리엄스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미 전국에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국 군대에서 또 며칠 전에 군인들이 동반 자살을 했더라고요. 휴가 나와가지고. 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군인이 자살한 것을 보고 어떤 군목이 크리스천 타임즈에 쓴 글이 크리스천 타임즈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병사에게, 그 병사가 군목을 좀 찾아왔더라면, 그 병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더라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글을 썼더라고요. 라빈 윌리엄스가 12단계에 소속하려고 등록하려고 했었다는 기사가 그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이 라빈 윌리엄스가 자기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자기가 그런 어떤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 그 12단계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조금 일찍 좀 그 12단계 공동체 사역에 들어갔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 라빈 윌리엄스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I feel alone. I feel alone. 내가 혼자라는 그런 생각을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롭고 나는 그것으로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신문에 났어요. 라빈 윌리엄스에게 누군가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가는데 그 자살하는 원인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그런 소망, 그래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결핍되어지게 될 때에, 요즘 그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전부 컴퓨터하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천국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의 삶 속을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이, 사람들하고 너 혼자 책 읽고 너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서로 판단하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의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또 다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공동체 사역은 바로 주님의 삶의 중심에 있었으며 주님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 우리는 공동체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가도 공동체에는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일날 와서 어디에 앉아가지고서 예배 잠깐 드리면 끝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커넥션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우리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교재의 제목 하나가 분리된 교회. 이게 하나 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separate 된, 완전히 디바이드 된 그런 교회라는 책이 제목이 있어요. 정확한 타이틀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가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와서 앉아는 있지만 연결은 안 돼 있어요. 디스커넥티드 처치예요. 그 책의 제목이 디스커넥티드 처치. 디스커넥이 돼 있어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얼굴은 알아요. 하이, 얼굴은 알아요. 그러나 디스커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를 않고, 거기에는 양육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거기에는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디스커넥티드 처치.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디스커넥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 간에 디스커넥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저 사람이 무슨 삶에 어떠한 도전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삶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9월부터 공동체 모임을 준비하며 목자들 모임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다른 일은 이제 저는 다른 모임은 안 가질 거예요. 교회에서 이 공동체 모임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 공동체가 건설이 되어져야 성벽이 건축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건설이 되어져야 성도들이 오게 되면 공동체에 바로 영입이 되고, 그 공동체에서 그들을 케어를 해주고 그들을 인도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갖춰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성벽이 우리가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 성벽의 구체적인 내용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영적으로, 내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건설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건,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정치가건, 그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어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건, 우리 교회에서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건, 이 성벽 건설에 모두 다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벽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건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마음을 합쳐서 부분의 성벽을 건축해 나가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구세군상 올레이션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나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 이제 6개의 공동체로 새롭게 나갑니다. 제1 공동체 리치몬드지요, 제2 제3 선셋지요, 제4 데일리 시리지요, 제5 재팬타운지요, 제6 영어부, 이렇게 6개의 공동체와 목자님들과 부목자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에 들어갑니다. 주여.